12쪽. 빨리 집으로 가기나 해. 친구는 말도 안 된다는 투로 대답했다. 그녀는 봉우리 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았다. 가스밖에서 무엇 하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겠어? 그녀는 계속해서 집을 향해 걸었다. 이방카는 여전히 흥분한 채 제발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들이 마르카 파블로비치 13세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녀는 양떼를 불러들이려고 막 집을 나서려는 참이었다. 이방카는 다시 한번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아까 자기가 본 모습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그곳으로 돌아가 보자고 애원했다. 3명의 소녀가 아까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미리아나와 미르카 역시 불빛 속의 여인을 보게 된 것이다. 이방카와 미리아나를 찾아 나섰던 그들의 절친한 친구인 비스카 이반코비치 17세는 어렵지 않게 그들을 만났다. 길 위에서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녀는 서둘러 달려갔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마돈나를 만나 배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너무 놀라 감히 봉우리 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못한 채 마구 도망치기 시작했다. 속으로는 그렇게 성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친구들이 못내 이상스러웠다. 그렇지만 궁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이반 드라기체비치 16세와 이반코비치 16세를 앞세우고 다시 그 장소로 되돌아갔다. 두 소녀는 길가에서 사과를 따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나이 어린 소녀는 곧바로 도망을 쳤고 나이 든 형은 봉우리 쪽을 바라다 보았다. 무언가 아주 하얀 물체가 빙빙 돌고 있었어요. 라고 훗날 그날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두 소년과 함께 다시 돌아와 봉우리 쪽을 자세히 바라다 보았던 비스카와의 표현은 좀 더 구체적이었다. 불빛 속의 여인은 은혜색 가운을 입고 있었으며 검은색 머리카락에 혈색이 창백한 얼굴이었는데 그녀의 한쪽 팔은 아기를 안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들더러 좀 더 가까이 오려는 손짓을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 놀라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고 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해에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는 그분이 아기 예수와 함께 나타나신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어린 소녀들 중 몇몇은 울기 시작했고 몇몇은 기도를 시작했다. 땅거미가 질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그곳에 머물렀다. 집에 돌아오자 식구들에게 조금 전 일들을 흥분된 어조로 전하였다. 식구들은 그들을 놀려대거나 아니면 혼을 내주었다. 부모님들은 몹시 화를 내셨다. 이웃 사람들이 자기네 아이들을 거짓말장이라고 부르게 뻔하기 때문이다. 비스카의 여동생은 아마도 비행 접시를 보았나 봐요. 라며 장난스레 언니를 놀려대었다. 다음 날이었다. 들에서 일을 마친 그들은 어제 그 장소에 또다시 가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미르카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아예 먼 곳으로 일을 보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자 그녀 역시 어제 그곳으로 다시 가보고 싶었지만 너무 멀었다. 다른 아이들이 미르카를 데리러 그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언니 마리아 17세의 소녀 대답이 그녀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르카의 친구들은 미르카 대신 마리아더러 어제 그 장소에 같이 가자고 권했다. 마리아는 그 당시 같이 집에 남아있던 10살짜리 조카 야고 콜로를 억지로 달래어 그들과 함께 같이 가기로 결정을 보았다. 다른 아이들보다 몇 살 더 먹은 이반코비치는 그들과 같이 가지 않기로 했다. 환상 같은 것을 보러 가는 것은 아이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는 성모 마리아의 나타나심을 아주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날 그곳에 같이 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2달 동안이나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의 제명은 어린 중인 역자
말하면 성모 마리아를 만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눈 6명을 지칭하는 말 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산으로 가지 못하게 하라는 경찰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첫날 너무 놀라 마구 도망쳐 버렸던 이반 드라키체비치도 이튿날에는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 저만치 떨어져 한때의 마을 주민들이 그들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제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몹시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오후 6시가 조금 지나자 어제의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몸짓을 보이셨다. 이번에는 아이들 모두 그 몸짓에 순종하였다. 아이들은 단숨에 산을 뛰어 올라가 그 모습 아래에 이르러 무릎을 꿇었다. 구경꾼 중 몇 사람이 아이를 뒤쫓았지만 아이들의 뜀박질을 따라잡지 못하였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6명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앉아있는 곳으로부터 몇 피트 떨어진 곳, 눈높이보다 약간 높은 곳에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고 했다. 아이들은 주의 기도를 외기 시작했다. 훗날 비스카의 말을 빌리면 주의 기도를 외는 일 외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라고 했다. 이튿날 성모님의 방문은 약 15분간 지속되었다. 대화 도중 나는 예수의 모친 성모 마리아다 라고 빗속의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아이들의 가족들은 아이들을 놀려댔지만 마을 사람들의 중언 덕분에 놀리는 정도가 어제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식구들도 알고는 있었다. 자기의 아이들이 공연한 과장이나 장난기 어린 농담을 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그렇게 성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무언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분명히 그들이 무엇인가를 본 것이었다. 비록 여태껏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일지라도 말이다. 소문은 순식간에 메주구리의 교구 내에 5마을로 번져갔다. 3일째 되는 날 오후에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몰려들었다. 그들 중에는 30분 이상 차를 몰고 모스타르에서 온 사람들과 리우브스크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그 세 번째 날도 하얗게 번쩍이는 빛이 먼저 나타나 성모님과 대면할 장소로 6명의 어린 중인들을 인도했다. 따라갔던 다른 사람들도 번쩍이는 빛을 볼 수는 있었지만 빛 속의 여인의 모습은 중인들만 볼 수 있었다. 미르카도 어린 중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슬프게도 그녀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모님을 뵙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성모님을 뵙지 못했다. 어린 중인들은 어제의 일에 용기를 내어 3일째 되던 날에는 불빛 속의 여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다. 왜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우리 6명에게 나타나셨는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내가 이곳을 택한 이유는 이곳에 아주 진실한 교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왔다.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보고 하느님과 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도 너희들처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야곱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다. 야곱의 말에 의하면 마리아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서로서로 화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가로 열고 나 개인적으로는 6명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말 그대로 반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그들의 나이로 미루어 볼 때 보고서에 언급된 말들이 아이들이 들은 단어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로 닫고 4일째가 되었다.
치트룩에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층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상황은 이미 그들 손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중인들을 경찰서로 불러들여 엄중하게 신문했고 또 의사의 진찰도 받게 했으나 아이들은 완벽하게 정상이고 건강하다는 의사의 진단이었다. 환상이나 거짓말이기를 바랐던 정부 측 사람들은 일단 메주구리에 위치한 성 제임스 야고보 성당 주임 신부 겸 프란체스코 수사 신부인 요조 조부코를 모셔오도록 했다. 그는 제그레브에서 묵상회를 인도하고 막 이곳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정부는 그에게 산에서의 모임은 이제 금지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을 신부에게 돌렸다. 유고슬라비아는 공산국가이고 공식적으로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공산주의는 제법 진보적이고 계몽적이어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는 눈 감아 주고 있었다. 그렇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상국대에게서 자연적으로 드리는 집단 기도 같은 것은 허용될 수 없었다. 요조 신부는 자신도 정부 쪽 사람들 못지않게 이번 일을 염려하고 있다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물론 이 일은 신부가 성당을 떠나고 있을 때 시작된 것이었다. 사실 신부는 묵상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로 어린 중인들을 만나보았고 그 아이들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말을 오랫동안 들어보고 그러는 중에 그들이 말 실수라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만났다. 한간에는 어린 목격 중인 중 한 아이가 먼 도시로부터 마약을 들여왔다는 소문도 있었다. 가로 열고 목격 중인 중 하나의 마리아 아나는 사라예보에 살고 있는 아이로 여름 동안만 메주고리에 머물고 있었다. 가로 닫고. 요조 신부는 아이들이 마약 복용 중에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다. 그러다 그 환상 속의 사건을 현실의 일처럼 잘못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하는 수 없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가게 되고 등등등. 요조 신부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염려하고 있었다. 그를 보조하고 있는 쭈링크 구발로 신부 역시 어린 중인들과 따로 시간을 만들었다. 쭈링크 신부는 훨씬 거칠게 그들을 대하였다. 이 사건 뒤에 어마어마한 음모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쭈링크 신부는 아이들을 다그쳤다. 물론 자신의 태도가 어린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무시무시한 음모가 마을 사람들이나 그들의 신앙 나아가 유고슬라비아 성당에 미칠 악영향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쭈링코 신부는 아이들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함께 앉혀놓고 묻고 따로따로 불러놓고 묻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들이 모순되는 대답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 신문을 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프란체스코 신부는 좀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아이들에게서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하자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 제안에 다른 두 신부들은 찬성할 수 없었다. 그건 너무 심한 것이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죄를 그 아이들이 범하였을지는 몰라도 그 아이들이 마귀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로 개입하게 된 신부도 6 아이들을 직접 만나 본 후 이를 알게 되었다. 3명의 신부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만 했다. 자신들의 어깨에 걸려있는 책임감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자신들의 나라와 세계 교회가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물어대고 달갑지 않은 의사들의 진찰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은 침착한 태도로 자신들이 본 것을 차분하게 대답하곤 했다. 성모님 발언이 다가오는 다음날 오후에는 시틀록에 있는 정부기관 측 사람들이 다린카 글라뮤찌나라는 의사를 직접 그곳으로 파견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자칭 무신론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다렌카 글라뮤찌라나 박사에게서 이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해괴한 사건을 단숨에 끝내버릴 수 있는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다. 해가 질 무렵 말 그대로 사는 온통 사람들로 덮여 있었다. 수천 아니 수만 명에 이르렀다. 어린 중인들도 군중 속에 묻혀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쭈링코 신부가 마리아를 데리고 모습을 나타내었다.
신부는 정부 쪽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고 평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 지역 사제들 중에서 이곳에 온 사람으로는 쭈링코 신부가 처음이었다. 마리아는 그 특유의 빛이 나타나자 언덕 위로 뛰어올랐고 다른 흩어져 있던 5 아이도 곧 그녀와 합류하여 기도를 시작했다.